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 가운데 하나는 구원 혹은 복음, 이런 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지, 또 도대체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뭔지, 또 복음이라고 하는 건 또 도대체 뭔지,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대답을 잘 하실 수 있을까요? 서당께도 3년이면 풍어를 누른다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지금 3년만 했나요? 아마 개 중에는 30년 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 보면 5년 이상, 10년 이상 그렇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인 구원 혹은 복음, 이런 거에 대해서 누군가가 구원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대답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내 마음속에 혹은 내 머릿속에 딱 떠올라서 구원은 그거지, 복음은 이거지 라고 내 마음속에 이걸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을 할 수 없다면, 그러면 우리는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입술로 뭔가 이렇게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없다면 그거는 정확히 알고 있지 않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아침마다 What 믿음, Hot 믿음이라고 하는 시리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을 포함해서 한 두세 차례에 걸쳐서 예수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은, 이건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에요. 그리고 가장 기본이지만 또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서두에서 얘기했듯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다 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한번 말씀을 볼까요?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분이 잘 보세요. 복음이 뭐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냐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자, 그 다음에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금방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 이 복음이 뭐냐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 복음은 아들에 관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들에 관한 것인데, 그거를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미리 기록해 놓았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복음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들을 이미 구약시대 때 있었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을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자,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있는 그 선지자가 어떤 사람들인지, 또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어떤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는지, 예언해 놓았는지를 한번 좀 찾아볼 텐데요. 이사야 7장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7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금방 읽었던, 잠깐 앞 구절 보여주세요. 금방 읽었던 이 말씀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정말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사실은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세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익숙하게 잘 아는 것은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이사야에 저런 말씀이 있었나? 아마 여러분들 이런 것도 아주 생소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이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내용들을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있었던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거를 미리 예언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사야 성경에 기록을 해 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9장 6절 7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래서 이사야 성경을 통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 민족을 왕으로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7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런데 7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태어날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건 그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당시에 활동하고 있었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사실들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모든 내용들을 구약시대에 있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이 무엇이냐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복음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다음번에 제가 다음 말씀을 전할 때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은 복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거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만큼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 그런 예수는 없어. 예수는 허상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의 존재 자체는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에 대해서도 모르는 사람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비록 예수님이 금방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처럼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가 이 땅에 탄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또 본인도 그거를 다 인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달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몇 년도예요? 올해가 몇 년도입니까? 2024년이죠. 2024년. 근데 여러분, 2024년이 언제로부터 무엇을 기점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2024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기점이 있는 거잖아요. 언제부터 시작해서 지금 2024년이라고 하는 그 기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 이 2024년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부터 2024년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거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그 달력을 쓰고 있고 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이 달력을 쓰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달력을 쓰잖아요. 근데 그 기점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4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부터 지금 시간이 2024년이 지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는 거를 우리가 BC와 AD 이렇게 나누고 있죠. BC와 AD로 나누고 있는데 지금 2024년은 우리나라 말로 서기 2024년이라고 하는 말이고 영어로는 AD 2024년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그 AD가 있기 전에는 BC라고 하죠. BC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예요? 예, BC는 Before Christ 이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전, 기원 전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 이전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때는 이제 시간이 거꾸로 올라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AD라고 하는 것은 또 무슨 단어의 뜻이냐면 이거는 영어가 아니고 라틴어입니다.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주님의 해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님의 해. 그래서 아노 도미니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그냥 본인이 내가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어떤 세상의 문화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해서 지금까지 2024년이 지났다.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탄생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 사실을 믿든지 안 믿든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만 알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이 본문 말씀, 빌립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명확하게 깨달아야 되고 우리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금방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6절인데요. 우리 자매님께서 한번 5절 6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네, 여기 말씀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근본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알기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이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분이시죠. 창세기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우리 인간을 포함한 이 땅에 있는 모든 자연 세계, 이 우주 세계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창세기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의 눈으로 확인하거나 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죠. 말구유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시고 어린 시절을 다 보내시고 성인이 되어서 한 3년 정도, 3년 반 동안 유대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과 또 갈릴리 지방에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고 이런 일들을 실제로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어떻게 본래는 하나님이셨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설명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서 납득을 시키는 게 너무 힘들고 사실은 이거를 받아들이고 믿는 것도 사실은 너무 힘든 일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아주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본래는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성경 오늘 읽었던 이 빌립보서 말씀에만 그런 내용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여러 곳에서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잘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그는 다 뭐예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곧 천지우주를 창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이제 성경을 기록했는데 왜 이런 말을 했냐면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아무것도 없을 때 태초에 이 세상에서 이제 뭐 빛도 생기게 됐고 물도 생기게 됐고 하늘도 생기게 되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존재하게 됐냐면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 그런 세상에서 하늘에서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음성이 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음성이 나니까 갑자기 빛이 생겼고
그리고 하늘, 그 땅과, 그 하늘과 바다가 갈려져라. 그래서 그 묻히되고 하늘이 되라. 이렇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음성이 나오는 거에 따라서 각종 식물들이 생겨나고 산과 바다가 생겨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한 학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을 때 말씀만 들렸는데 그래서 그 말씀을 곧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지금 1절부터 3절까지는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4절부터 14절까지도 읽겠는데 우리 이번에 또 자매님이 한번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4절부터 14절까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14절 그냥 그대로 잠깐만 두세요. 처음에 우리 1절부터 3절 읽을 때 말씀이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지금 14절에 와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이 그 하나님이었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게 뭐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말씀의 형태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좀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말씀도 제가 한번 확인시켜 드릴 텐데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을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그냥 이렇게 쉽게 그냥 대충 넘어가서 뭐 읽어도 되는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어떤 성경 구절들은요 자세히 살피면서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런 말씀인데 하나님이 혼자 이 세상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여기 말씀에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라고 하는 것은 둘 이상의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군가와 지금 대화하면서 우리가 지금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 천지우주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우리가 누굽니까? 예,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논리로는 이게 다 설명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우주를 만물을 만들기 전에 이미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이 천지우주 만물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말씀의 형태였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성육신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근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요. 이번에는 제가 좀 쉽게 공동번역 성경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과 본질이 같은 분이셨지만 굳이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되려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의 것을 다 내어놓고 종의 신분을 취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셔서 죽기까지, 아니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질이 하나님이셨다. 그러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본래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를 이제 생각을 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사극을 보다 보면 가끔 왕이나 임금이 평복을 입고 백성들이 입는 그런 옷을 입고 백성들을 살피기 위해서 미복 자명을 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예. 많은 왕들이 이제 그런 일들을 했는데 조선의 제9대 임금이었던 성종이라고 하는 그 임금도 이 암행을 자주 나갔다고 합니다. 근데 하루는 암행을 나갔는데 그 광통교 아래 그 다리 밑을 지나가고 있는데 웬 사내가 그 밑에서 잠을 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성종 임금이 자기 자신을 신분을 바꿔서 이첨지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그 사내한테 다가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여기 와서 이렇게 있느냐, 당신은 어디에서 왔느냐 그랬더니 자기는 저 경상도 어디 산골짜기에서 왔는데 이 한양 땅에 왜 왔냐면 이 왕이 너무나 어질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이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또 자기도 정말 이렇게 나라를 왕이 잘 다스리니까 그 임금을 내가 죽기 전에 이 임금 얼굴 한번 보는 게 내가 소원이어가지고 한양 땅을 찾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임금이 이제 그 마음이 기특해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그러면 내가 임금을 꼭 한번 만나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자기가 이렇게 옆에 데리고 갔던 별감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별감 집에서 하루를 재우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임금이 이 사람한테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임금을 얼굴을 배우려면 당신이 뭔가 벼슬자리가 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당신이 혹시라도 임금을 만나기 전에 어떤 벼슬을 어떻게 얻게 된다면 어떤 벼슬자리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런 걸 잘 모르니까 하여간 자기 고을에서 가장 높은 그 관직에 있었던 사람이 충이라고 하는 관직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나는 벼슬자리를 왕이 나한테 준다면 나는 충이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날 갑자기 왕궁에서 사람이 와가지고 이 사람에게 충이라고 하는 충이 그 초사라고 하는 그 이제 그 어떤 관직을 내려주고 그리고 왕궁으로 이 사람을 이제 불러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왕궁에 딱 가가지고 갑자기 눈을 들어서 보니까 자기가 간밤에 만났던 그 이첨지가 그 왕의 자리에 딱 왕복을 입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가 그 왕을 만나면 드리려고 뭐 해삼과 전복과 이런 거를 오는 길에 비싼 거를 돈 주고 사가지고 와서 내가 왕을 만나면 이걸 꼭 왕에게 드리겠다라고 해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왕의 얼굴을 보자마자 막 기겁을 해가지고 넘어지면서 그걸 다 땅바닥에 떨어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그래도 괜찮다고 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갸륵하게 봐가지고 또 왕을 귀하게 여기는 이 마음을 봐가지고 그 땅에 떨어진 해삼 전복을 다 걷어가지고 그 수라상에 올리도록 명령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해가지고 잔치를 배설해서 이 사람을 또 이렇게 먹이고 또 이렇게 대접도 하고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실제로 뭐 실제 있었는 일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어떤 역사 속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 한 나라의 왕이나 임금이 백성들의 삶을 살피기 위해서 평복을 입고 백성들의 삶의 터전으로 내려가는 것도 이것도 대단한 일이에요. 모든 왕들이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진짜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런 왕, 그리고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릴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있는 왕이 그런 일들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참 대단한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천지우주 만물, 여러분 이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넓고 큰 세상입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만드신 분, 이 모든 것에 다 주인이신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은 이건 실로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이제 증명도 해봐야 되는데 아니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일 수 있냐? 예수는 인간인데 우리가 똑같은 인간인데 그 근본이 어떻게 하나님일 수 있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내 논리로 내 생각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예수가 정말 하나님이셨구나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그래도 조금 마음에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찾아봐야 되는데 그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안진뱅이를 그냥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해서 일어나 걷습니다. 눈 뜨지 못한 그런 사람에게 눈먼 자의 눈을 뜨게도 하시고 진흙을 발라서 이겨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눈도 띄어주시고 심지어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가지고 그 몸에서 시신에서 냄새가 펄펄 나는 죽은 나사로도 예수님이 살리셨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인류 역사 이래로 사람을 향해서 그런 일들을 하신 사람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마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사람이 그런 것 하지만 사람은 여러분 마술은 다 눈속임이 아닙니까? 다 눈속임이에요. 다 서로 각본에 의해서 짜고 하는 것이지 실제로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한다든지 안진뱅이를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걷게 한다든지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낸다든지 여러분 역사 이래로 이런 일들을 행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이나 넘는 사람을 배불리 먹이는 거 여러분 이거는 일반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 위를 걷는 거 여러분 베드로가 잠깐 물 위를 걸었지만 베드로가 금방 빠져버렸습니다. 물 위를 자연스럽게 걸을 수 있는 거 여러분 그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거센 풍랑을 잠잠하게 만드는 거 바다와 풍랑을 잠잠하게 하는 거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저 겨울바다에 그 동해바다 앞에 가가지고 산더미처럼 몰려오는 파도를 향해서 한번 소리쳐 보세요. 파도야 잠잠하라 한번 해보세요. 되는가? 여러분 그런 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 중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모든 일들을 이 땅에 오셔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는 그냥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셨구나. 예수님이니까 하실 수 있지. 이렇게만 생각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정말 이런 일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신가? 이분이 어떤 분위기에 이런 일을 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그런 고민을 한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군가? 도대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사람들의 저런 질병도 고쳐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죄를 용서해 주기도 하고 이건 정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과연 저가 누구이기에 그런 일을 하는가? 사람들이 그렇게 의아해 했다는 거지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믿질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본 사람이 곧 아버지를 보았다. 나를 본 사람이 곧 하나님을 보았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을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다는 거예요. 나를 보고서도 왜 자꾸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일을 봐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을 들어봐라.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예수님이 대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나? 여러분 이게 중요하지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 임금이나 왕이 여러분 그 평복을 입고 그 어두운 밤에 백성들이 사는 그 마을에 갑니까? 왕이나 임금이 미복 자명을 하는 이유는 백성들을 살피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나라 백성들을 정말 잘 돌아보고 백성들을 잘 살 수 있게 할까? 그거를 생각하기 위해서, 그거를 깨닫고 알기 위해서 미복 자명을 나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도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지금 이 말씀 전에는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신 그런 내용입니다.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두 말씀을 우리가 연관지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종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모습을 보고서 침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이 땅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이 땅에 태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침례 요한인데 그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는 모습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냐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을 제물 삼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번제나 화목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린 양은 죄가 없어요. 사람들이 죄가 있는 것이지. 근데 사람들이 자기가 죽을 수가 없으니까 자기들의 죄를 양에게 전가시켜서 그 양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서 그렇게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런 방법이었어요. 그렇게 하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죽었던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다.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랐는데 제가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여기 우리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시골에서 동네 제사를 가끔 지내잖아요. 또 어촌 마을 같은 데서는 그런 제사를 많이 지내죠. 저는 강원도 철원 산골짜기였는데 저희 시골에서도 거의 1년에 한 번꼴로 동네 제사를 지냈어요. 근데 뭘 가지고 동네 제사를 지내냐면 돼지를 잡아가지고 산 돼지를 잡아가지고 동네 마을 한복판에다가 묶어놓고 그 돼지를 놔둡니다. 그럼 돼지가 그냥 막 지쳐가지고 발버둥 치다가 지쳐가지고 그냥 거기서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그게 뭐 하는 건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저녁 때가 되면 해가 뉘어질 때가 되면 동네 어른들이 모여가지고 그 돼지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 돼지를 잡아가지고 그 돼지 잡은 그 고기를 가지고 산으로 올라가요. 밤에. 그래서 아이들이나 뭐 이런 사람 못 오게 하고 어른들 몇 사람만 산에 올라갑니다. 그 뭐 하냐면 그거 가지고 제사 드리는 거예요. 산 제사 드리려고. 그 산에 올라가서 돼지 잡은 걸 가지고 동네 사람들, 동네의 평안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그 다음 날 되면 동네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 돼지 잡은 거 가지고 나눠서 먹고. 그게 뭐냐면 동네 사람들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서 그 산신령한테 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지요. 돼지를 잡아가지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우리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자매님 또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네, 그렇습니다. 금방 읽은 말씀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일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용서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대신 전가받으셔서 그 죄값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본래는 하나님이셨지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본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실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내가 믿고 있는 것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내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나의 믿음도, 나의 신앙의 색깔도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가 어떤 분이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은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친히 종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어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의 죄 문제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나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와 같은 일들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그만큼 소중한 존재예요. 여러분 자신을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대신할 만큼 나는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 짤이라고. 예수님 짤이. 우리가 얼마짜리 얘기하잖아요. 내가 예수님 짤이에요. 예수님의 목숨을 바꿀 만큼, 예수님의 목숨값을 지불할 만큼 나는 그만큼 소중한 존재이고 나는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잘 새기고 내 인생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내 자신의 삶을, 인생을 가꾸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